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일에 우리가 수요 제자 예배 때 두 번째 시간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두 번째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벙어리 되게 만든 무엇을 쫓아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귀신 쫓아내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관심 많으시죠? 그죠? 많으셔야 되는데 예. 예,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어렵고 또 방해를 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많은 사역들을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것이 전파하고 전도하시는 겁니다.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파하고 전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확증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표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확실히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 따르는 표적으로 그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후반부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 가운데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치료하심에 다 들어가요. 그건요.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심에. 또 한편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큰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 사탄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해볼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물론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 인간이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영향받고 눌리고 사로잡히고 그 악한 영의 회방을 받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혹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근데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셨어요? 무당들이 더 큰 무당이 더 큰 신을 받아서 이 잡귀들 물러가게 하는, 이 잡귀도
잡기가 갖다 준 병도 손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퇴마사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팥도 뿌리면서 막 난리를 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귀신이요? 귀신이 쫓아내네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네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정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그걸 가져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절, 내가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까? 못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보다 황폐해지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아니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25절에 보세요. 25절 보여주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진다. 26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서로가 막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에 가능하다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는 어떻게 서겠냐. 지금 사탄의 나라가 서 있습니까? 사탄은 안 서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잖아요. 악의 나라가.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현상을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의 상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저 예수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모함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현상들과 영적으로 보여진 현상들을 보면 대장 귀신이 애기 귀신을 막 쫓아낸다거나 대장 귀신이 애기 귀신을 막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위치만 바꿀 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확실하게 사탄의 나라가 우두머리로서 그 졸개들을 마귀와 귀신들을 부리고 있는데 그 위계 질서 안에서 하나의 위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가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장하느냐? 자,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무당이 혹은 어떤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진짜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바꿔치기일 뿐이에요. 바꿔치기이고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도 없고 통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통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이것을 사탄의 장난으로 보셔야 돼요. 사탄의 장난을 보시고 마귀의 미혹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면 귀신이 귀신을 대적해서 그러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라고 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귀신이 귀신을 뭔가 쫓아내고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의 괴계고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립니까? 하나님께 쏠려요? 아니면 마귀에게 쏠려요? 거짓 체계, 거짓 가르침에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만 귀신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마치 신천지가 보면요. 신천지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이 식당에서 가장을 하고 선교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미혹하고자 하는 사람을 식당으로 데려가요.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리만 이동만 한 거예요. 이동만.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게 속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더 깊숙하게 사로잡혀서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심각하게 지금부터 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무속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속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무당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속이 엄청나게 깊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잘못 왜곡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당 굿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 보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위치만 바꿀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쫓아냈다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사 사역을 볼 때에 축사 사역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주님께 속한 축사 사역이냐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축사 사역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축사 사역 후에 그리고 축사 사역하는 사람과 축사 사역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가 그걸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사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니면 무당 굿하듯이 그 무당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당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귀신에게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혹하는 자와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잘 쫓아내는 사람에서 귀신 잘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거 아니면 귀신이 쫓아내고 왔다 갔다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귀신의 척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잘나고 제가 그렇게 떳떳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막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보여. 막 귀신이 막 펄떡펄떡이면서 막 귀신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뭐라고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람을 쓰시니까 그래도 쓰시는 거 아닐까? 이런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봐야 됩니까? 악령으로 봐야 됩니까? 악령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듭 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분별의 기준이에요. 분별의 기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주 좋아해요. 이 무속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많이 스며들어 수백 년 동안 거의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익숙해요.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무속신앙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이 안 좋은 쪽으로 영적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태몽을 잘 꾸는 나라가 없어요. 태몽은 신기한 요셉 같은 사람이나 꾸는 거. 요셉 같은 사람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나 점점 이상한 얘기해서 제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 요셉 같은 사람이나 꾸는 거예요. 아주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한 집 건너서 다 태몽 거예요. 다 태몽 거. 신비해요. 그죠? 왜냐? 우리나라 여보세요? 왜 이러세요 이거? 왜 이러죠 이게? 이제는 이제 사탄이가 이제 전파까지 이제 방해하나 봐요. 사탄이가. 우리가 한 집 건너서 이러한 이 영적인 일들에 가깝고 또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연관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거. 좋은 데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고 우리가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아니라 귀신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고 질병이 떠나가고 별의별 문제가 해결받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으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봤다니까요. 저 그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이라고 제가 봤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 우리 집에 있는 얘기를 아주 술술술술 얘기하는 걸 봤다니까요. 자,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은 달라요.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법과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법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 그 주님의 법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막 이 넘쳐나고 대단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 다른 유력한 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그런 미혹의 역사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의 기준은 능력이냐, 귀신이 나왔다 들어왔다가 귀신이 뒤집었다가 막 펄떡펄떡 뛰느냐, 슉슉슉슉 하면 막 귀신이 막 왔다 펄쩍펄쩍 뛰고. 이충원 시장이 갑자기 잠을 안 주무시네요. 갑자기. 예?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제가 인기가 있는데, 예? 이런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는데 제가 이상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예?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나타내는지, 그의 열매와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과 그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돼요. 성경이냐 아니면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냐, 그것은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분별합니까? 귀신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마귀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혹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그 사망 권세와 우리를 모든 지옥의 권세 앞에 종노릇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종료시키고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을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보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휘두르는 자죠. 사망의 세력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 죽기를 무수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생을 우리가 이 사탄의 사망의 세력,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종노릇하게 하는 모든 압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억압하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게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마음 가운데 억눌려서 내가 이래서 저주받을 것 같고 저래서 저주받을 것 같고 내가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하고,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의 속임수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것은 우리들은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내지는 것,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올바로 바로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합니까? 기도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기도로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기도로 어떻게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고 사망의 세력이라면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탄의 무기는 사망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또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사망의 무더기로 만든 사탄의 공격 무기가 뭐였습니까? 거짓이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최초의 거짓말자인가 누구라고 합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했어요. 왜냐? 그는 거짓의 무엇이랍니까?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최초의 거짓말쟁이가 마귀고 최초의 살인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많은 것 무엇입니까? 최초의 살인할 때 무엇을 저질렀다는 것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세계가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사탄이 아주 물 만났나 봐요. 이거 마이크, 이거. 사탄 얘기하니까, 안 하던 귀신 얘기, 사탄 얘기하니까 이 전파도 아주 덜덜덜 전파도 덜덜 떨리나 봐요. 네. 사탄이 첫 번째 쓰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거짓이라는 거짓. 그래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해서 왜곡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곳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된 체계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기도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만 하세요.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모든 거짓 체계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 같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전제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와는 상관없는 편견, 잘못된 거짓 체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것이 사탄의 세력을 부추기고 사탄의 힘을 얻는 공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싸운다고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론이라고 말해요. 이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죽일 때에 그들은 거짓 이론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사탄의 첫 번째 무기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몰아낼 때에 현상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비춰주고 마귀의 거짓을 폭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편견과 오해와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거짓에 속지 않아요. 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신념들과 이론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나 먼저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싸워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적이고 사탄이
세상과 모든 체계 가운데, 세상의 체계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자유하다고 말씀도 못 드려요. 그래서 저에게도 실수가 있고 저에게도 넘어짐이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미혹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순간의 모습이 추악하고 흉악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론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사회를 통하여,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사탄을 통하여서 습득된 이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론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론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해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무기예요. 첫 번째 무기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거짓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샅샅이 비추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 이론들을 부셔버리고 말씀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로새서에 지식에까지 너희가 새로워지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가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견고한 마귀의 진으로 인하여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가 몰라요. 첫 번째는 거짓이에요. 제가 이 거짓의 사탄의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무기가 무지입니다.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수없는 마귀의 괴계를 통하여 그것을 또한 못 보게 만들어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에 첫 번째로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귀의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서 보세요. 마귀의 뭐라고요? 괴계예요. 괴계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괴계가 뭡니까? 얕은 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속임수, 괴계에 능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협잡질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속이가 협잡질에 능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괴계를 부리는데 아주 교묘하고 알아채지 못하도록 아주 음흉하다라는 거예요. 음흉하다. 그런데 그 음흉하고 괴계를 부리면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괴계를 부려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걸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마귀는 무지하게 만들어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이 모든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뭐 이 정도 사기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이 정도 사기도 치고, 그리고 사람들 것도 좀 이게 도둑질도 좀 하고,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 괴계로서 우리를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무기예요. 첫 번째 무기와 닮아 있지만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그것을 아주 괜찮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뭐 문제 없는 것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포장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뭐 동성연애 한다,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랑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다. 어떻게 해요? 아주 자기 주체성을 가지는 아주 용감하고 세상에 부닥쳐서 아주 주체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포장해. 그래서 뭐래요? 당신의 그 시도를 응원합니다. 아유, 분별력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성애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당연하고 격려할 만한 것이라고 우리는 추켜 세우지만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애를 장려할 만한 것으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저렇게 잘못한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두 번째가 무지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세 번째가 바로 분열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고 두 번째로는 어둡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지롭게 될 것처럼 어둡게 만들어요. 사탄은 거짓말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저주받을 것들이 우리 삶에 수많은 허탄한 것들을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으로 보게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켜요. 이간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끼리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형제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지체들을 분열시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모든 것을 쪼개서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역사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마귀 역사는 우리를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분열시켜요. 남편과 아내와 분열시켜요. 100%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 분열시켜요. 미워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 지옥을 따는 당상이야. 저런 사람과 친해질 것도 없어.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형제와 형제들끼리 분열시켜. 이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분열시켜.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은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탄의 공격 무기가 나왔어요.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생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 가운데로 이끕니다. 근데 그 파멸 가운데로 이끄는 무기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어둡게 만들어서 미혹하여서 분열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열하고 성도들과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다 분열되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 시작이 이 거짓에 있는데 그 거짓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의 역사 안에 그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기도로 된다라는 기도로. 이것이 기도로 된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거짓과 마귀의 어둠과 미혹과 그리고 마귀의 분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를 분열시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제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다고 해서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지식으로 이것이 맞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지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령에 사로잡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마다 다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밉고 보기도 싫고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밀어내는지 막 분열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막 충만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저만 그런가 봐요. 다들 성령 충만하셔서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 돼야지 해도 하나가 잘 안 돼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왜냐?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그 거짓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사탄의 역사, 어둠의 역사, 거짓과 어둠과 그리고 분열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이길 힘, 이 귀신들인 아이를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님의 온전케 하심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져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에 빠져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이 육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신 이미 수많은 죄악의 경험과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영향받았던 시대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깨닫지 못하는 만큼 오염되어져 있고 뒤틀려진 우리의 자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들 때 진정한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혈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과 부정적인 생각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 나밖에 모르는 그 욕심, 두려움, 탐심으로 우리가 왜 벗어나지 못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과 잘못된 우리의 신념을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이 맞는 건 알지만 그게 안 돼. 나도 해볼 수 없는 나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들이 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박이 풀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이충훈 집사님 잠이 확 깨실 텐데 여러분 가정마다 대대손손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아주 이 저주가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드셨어요. 이 저주가 말이죠. 어떤 저주냐면 우리가 볼 때는 초자연적으로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부모를 보고 그 부모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거짓된 체계를 흡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전라도 사투리, 서울말, 경상도 사투리를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면서 그걸 배우잖아요. 심지어는 뭐도 따라하는 줄 아세요? 걸음걸이도 따라요. 걸음걸이도. 말투도 따라 걸음걸이도 따라요. 신기하죠? 말투도 따라 걸음걸이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 부모가 보는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그런데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그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나의 거짓 신념 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저주의 체계들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라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서 삶이 변하면서 자녀들에겐 더 이상 그런 저주가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저주가 초자연적이고 어떤 신비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본을 보고 그 본을 통하여서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저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제자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또 이런 얘기하니까 그게 악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만들고 본을 보이게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되게 하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모습들과 그런 불순종을 통하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자녀를 제자 훈련해요. 성질 더럽지? 네 제자도 성질 더럽게 제자 훈련해라. 너는 그 불안감이 아주 극에 달해서 너도 불안해하지? 네 불안해하는 걸 보고 자녀도 불안해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걸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 외에는 안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분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견고한진들이 부서지고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 안에 거짓된 체계들과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하고 쟤들은 나만 따돌리고 거짓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 체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나는 예수님과 같은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사탄의 속삭임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넘어뜨린 그 악한 영의 견고한 진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거짓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무엇으로 추동되어지느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이 육신적인 에너지와 육신적인 이유와 육신적인 자아로 계속해서 추동되어지는, 아니면 영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이끄는 일을 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하면서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6절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 할 수 없다고요?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거짓된 책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를 목줄 잡아서 그 개집 주변에 목줄을 잡아두면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목줄까지 있는 데까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목줄에 걸렸으면 더 이상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아의 거짓된 책에 우리가 매여 있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시려 하셔도 우린 거기에 매여 있었을 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그리고 나의 삶에 이 꽁꽁 묶여있는 결박과 꽁꽁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가? 나는 왜 만나는 사람에게 맨날 사기만 당하는가? 나는 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왜 나는 내 자존감에 무너지고 내 인생이 필요 없고 쓸모없다라는 그런 자기감의 인생에 절규하며 살아가는가? 안 바뀌어요. 여기 가면 또 그러고 저기 가면 또 그러고 이만한 사람 또 그러고 이만한 사람 또 그러고 이만한 사람 또 그러고. 이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거짓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 언제까지 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될 때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이 있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연약함이 있다면, 정말 여러 가지 사탄으로부터는 공격이 있다면 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대적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순간, 그 순간에 결박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좀 설교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어둡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생각지 못하는데 여기서 뻥뻥 터져나요. 나는 보는데 마귀는 이미 뱃속에서 칼을 숨겨놓고 찔러 죽이려고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은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별의별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미혹하여서 결국은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별의별 역사를 다 합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목사님 신령하면 좀 볼 수 있지. 못 봐요. 인간이 어떻게 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건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귀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신보다 지혜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지 비가시광선. 제가 너무 유식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도 안 보이고 눈에만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렇죠? 병 너머에 있는 건 못 봐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수 없는 괴계와 수 없는 마귀의 속임수와 어둠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성령께서 알게 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뭐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요? 성령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기 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기 당해요. 이 사기라는 것은 경제적인 사기가 아니라 마귀의 괴계에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는 길이야. 이것이 정말로 별 문제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치명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잠식하게 들어오는 사탄의 트로이 목마였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못해요.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들어올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그 고난 당하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더 나아요.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그 예수님 선생님을 따랐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베드로 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베드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며 이런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들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속이는 마귀의 괴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폭로하고 대적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다서 1장 17절부터 20절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기도를 하는 것과 성령을 이끄는 기도는 어떤 우리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체험으로 고양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됨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할 때 바로 기도 제목으로 안 들어가요. 바로 기도 제목으로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따라 못 살았는데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그냥 연불 외우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끌림 받아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합심으로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가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겐 경험이 많아요. 저는 인생이 상당히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인성도 상당히 망가졌던 사람이고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부끄럽지만 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 목회시킨 것도 불쌍해서 시킨 거예요. 목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성도님과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고 성도를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가 계속 쌓여지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냐? 습관이나 아니면 나의 삶의 양식을 떠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짓말이.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수없는 경험들과 잘못된 이 경험들이 나에게 구축해 놓은 거짓들이 내 안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말씀을 다 물리치고 말씀을 대적하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행동적인 결함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탄이 저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붙들고 있었던 그 부분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심 기도하는 거 쉽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쌓여지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게 진짜로 죽고 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운명에 달려있는 건 하나님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다 드러나요. 웬만한 문제. 그것이 터져서 크게 골마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나
교회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셔요. 망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저주받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요. 왜냐?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기도 외에는 뭐가 안 난?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무슨 유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유가 나타나는 것이요. 마귀가 다 저질러 놨는데 조금만 더 속이면 한 달만 더 속이면 한 일주일만 더 속이면 1년만 더 속이면 얘네가 망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게 터져버리네. 드러나버리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경 말씀 많이 가르쳐 드리니까 성경 말씀 쓰시고 막 하시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루에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다 드러나면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집니다. 그 짐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 대대로 나의 삶의 대대로 이젠 자손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저주가 끊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3, 4대 저주, 이거 초월적인 저주가 아니라 내가 거짓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의 모든 어둠의 역사, 거짓의 역사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사람을 얻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립니까? 한번 냉정하게 본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얻고 점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동역하는 사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십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아예 없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얘기, 분열시켜. 점점 사람들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이게 떨어뜨려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70세라고 해도 너무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80세 90세도 사실 거 아니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은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아니라서 아멘이에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70세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몇 세를 살게 하든지 평생에 이제부터라도 이 분열케 하는 사탄의 역사 떠나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는 좋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 이 사탄이 다 분열시키고 다 이간시켜서 다 떨어져 나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목회하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점점 붙어요. 할렐루야. 제가 노집사님도 몰랐는데 붙으셨고 우리 이경자 권사님도 몰랐는데 붙었고 다 붙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런 분열하는 자, 이간시키는 영의 역사를 떠나보려자면 어떻게 되느냐? 보내줘도 내쫓아. 그냥 이 관계를 다 끊어버려. 혈기 나서 끊어버리고 기분 나빠서 끊어버리고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끊어버리고 나랑 안 맞아 다 끊어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충고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축복인데 오히려 그것을 나 맞지 않나 다 끊어버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오늘 작정하셨네요. 하나님 작정하셔서 이 사탄의 역사를 다 폭로하고 들춰내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성격 흠 있어도 돼요. 조금 못 빼도 괜찮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 있고 우리 컴플렉스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말씀대로 약함이 강함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사탄의 거짓이 폭로되고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들춰지고 주님이 분열시키게 하는 모든 영의 역사를 떠나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날 수가 없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요. 방언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라가는데 이 주님의 응답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은사적으로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딴 길 가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딴 길 가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막상 그 환경을 열어놓으면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방언만 내두르면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하십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혼자 기도한 것보다는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땅이 갈라지고 요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7시부터 나오시나요? 7시부터 나오셔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감동을 주세요. 이기로 목사야, 이제는 이제 8시부터 9시든지 7시부터 8시든지 너희가 100일 기도회든 40일 기도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해라. 40일을 10번을 하든지 40일을 7번을 한번 해봐라. 감동을 주세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성도님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나 보죠. 그렇게 하나님 그런 기도에 그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죠? 혼자 기도 다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는 이런 여가 날 수 없다. 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거짓의 무기를 가지고 어둠의 무기를 가지고 분열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 성령으로 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성령 기도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 함께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주님,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여 우리가 육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된 아버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아버지 거짓된 육신의 자아 가운데 주여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욕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모든 아버지의 어둠의 미혹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기도가 아니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주여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